전도서 7장 23절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움, 하나님 주신 그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23절에서 7장 2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통달했다라고 얘기하죠. 식물에서 동물, 모든 상천하지 모든 만물들을 이 질을 터득하고, 그래서 그걸 말하고,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온 원근각지 왕들이 모여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7장 23절에서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라고 한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왜 이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제 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붉은 암 송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솔로몬이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지만 그 이유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구절로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이 7장 23절에서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는 이 말씀을 암송아지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암송아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죄 아래 팔려 있는데 이 죄를 우리가 정결케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하거나 새롭게 하거나 정결케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 오직 피밖에 이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희생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요, 죄는 내가 자의적으로 혹은 내가 알고 짓는 것들일 수 있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한 정결함이냐면 시체나 무덤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부정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나의 의지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을 짜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지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죄를 깨닫고 주 앞에 참여하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함에 대한 이 타호르라고 하는 이 정결함에 대한 문제는요, 내가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도 내가 부정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시체와 접촉한 혹은 무덤과 접촉한 경우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본문에서 시체나 무덤과 접촉했을 때 그 부정함이 며칠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일 동안 간다. 이건요 굉장히 엄중한 경우에 성경에서 7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정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지 7일 동안을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7일 동안 부정해지는, 엄중하게 부정해지는 이 시체와의 접촉이나 혹은 무덤과의 접촉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땅을 이제 저희가 구입한 다음에 이제 먼저 장로님하고 해서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이 땅을 쫙 이제 이 계단식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다가 은한 시점에서 뭐가 나왔냐면 무덤이 나왔어요. 무덤이 다 무너져가지고 거의 무덤이 봉분이 없어진 그런 데가 그러셨는데 포크레인 돼가지고 막 파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나무 조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이제 시체를 담았을 관으로 썼을 씀직한. 근데 그게 요즘 쓰는 얇은 송판이 아니고 굉장히 두꺼운 판이었어요. 오래된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요, 우리가 의도했습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 뭐 한다고요?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정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워낙 교통편이 발달해서 내가 차를 타고 휙 가버릴 수 있지만 그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성전에 오는 길에 낯선 1년에 3번 겨우 올까 말까 한 길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고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다반사들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민수기 19장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 결과 민족의 지도자로 칭함을 받던 250명의 사람들이, 리더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원망하다가 이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원망의 결과 14,7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60만 사람들 중에서 14,000명이 죽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시체와의 접촉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 하나 이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이건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죽어 넘어졌어. 내가 지나가는데 무덤을 밟았어. 무덤을 지나갔어.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해지더란 거예요. 이 부정해짐에 대한 이 부분들을 성경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부정한 자가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더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에 딱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출애굽기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출애굽기가 아니다. 원래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더란 거예요. 어디로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자로 서는 게, 이게 바로 출애굽기 끝이었어요. 출애굽이 뭐냐? 이건요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 살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부정해짐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 타호르에 정결케 되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암송아지가 나옵니다. 요한아, 뭐가 나왔다고? 암송아지가.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요, 모든 제사는요 무엇을 썼습니까? 수컷을 씁니다. 맞죠? 어떤 경우에도 수컷을 쓰지, 양도 염소도 소도 다 수컷을 쓰지 암놈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만큼은요 암송아지를 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그 번제단에서 피 흘림을 당합니다. 맞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게, 이게 모든 제물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다릅니다. 어디에 나갑니까? 성전 바깥에, 성전을 맞이고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요 이 제물을, 오늘 본문에 말씀한 진영 바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진영 바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밖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 보니까 단어를 쓰기를 진영 밖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내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진영 안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진영 바깥에 끄집어 내서 거기서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이건요 모든 다른 제물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인 걸 보게 됩니다. 자, 잡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시면 왜 어떤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오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자, 여러분 먼저요 암송아지를 준비하는데, 이 암송아지가 뭐 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송아지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송아지 중에서 어떤 색깔에? 붉은색이에요. 흰 털이 한 올도 없는 온몸이 완벽하게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온몸의 털이 붉은색으로. 우리 친구들, 혜윤아, 너 저 앞에 있는 송아지 키우는 데 가본 적 있지? 거기 송아지 봤지? 색깔이 어때? 황토색. 색깔이 온몸이 같은 색이더냐? 자세히 보면
등 위의 색깔과 다리가 겨드랑이 색깔 좀 다르죠, 그죠? 겨드랑이 쪽은요 옅어요, 그죠? 색깔이 연해요. 등은 진해요. 색깔이 모든 털의 색깔이 완벽하게 붉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런 소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요, 소의 목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이제 씌우는 게 있어요. 씌운 다음에 코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콧뚜리라고 뜨는 거 보셨어요? 거기다가 줄을 묶어서 이 멍에에 묶어서 뒤에서 이걸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길게 연결한 다음에 뒤에서 사람이 쟁기를 연결해가지고 소가 앞으로 갈 때 이랴 자랴 하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멍에예요. 혹은 다른 경우에 뒤에 수레가 있으면 이 수레와 소를 연결할 때 소 몸에 다리에 묶을 건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에, 이 목에다가 멍에를 딱 올린 다음에 멍에와 수레를 연결해가지고 이 소가 수레를 끌게 할 때 쓰는 게 이게 멍에예요. 이러다 보니까 멍에는 어떻게 씁니까? 무거운 뭔가를 끌 때 쓰는 게 멍에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반대로요, 멍에를 맨 소는 그 목에 어떤 게 남겠습니까? 아주 무거운 수레, 아주 무거운 쟁기를 끌고 와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생기겠어요? 상처가 생기겠죠. 그죠? 자, 이 멍에 메어보지 않은 소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처가 없는 온전한 소, 이 소를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멍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냐면, 죄를 지은 인간이 죄와 사망의 굴레,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이 상태를 표현할 때, 묘사할 때 멍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죄 아래 팔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말씀하시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이게 성경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마귀의 권세 아래 팔려있었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더라고요.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멍에를 맸다라고 말하고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소를 구하기가 사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온전하고 그리고 흠이 없고 그리고 온몸이 붉은색에 멍에를 메어보자는 소, 이건요 사실 구하기가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구약시대에 모세시대와 에스라 시대에 겨우 2마리 나옵니다. 2마리. 2번 잡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AD 70년 이후로는요, 아예 한 마리도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는 이게, 단 한 번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게 이게 아주 독특한 이야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려서 모두가 다 죄인이더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붉은 암송아지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죄로서의 죄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는 원죄의 영향도 없었습니다. 죄업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붉은 암소는 완벽하게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묘사하고 상징하는 것이 붉은 암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암송아지를,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구해가서 반드시 어디로 끌고 가라고 했습니까? 진영 바깥으로 끌고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영 밖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들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영문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죠. 근데 이 영문 밖으로 나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히브리 13장 13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짐 십자를 대신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사, 이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영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이 암송아지는 완벽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는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엘르아살이 손가락에 그 송아지를 죽인 다음에 피를 찍어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몇 번 뿌리라고 했습니까? 7번 뿌리라. 이건 뭐겠습니까? 7은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 모든 부정함, 우리의 원치 않게 시체와 혹은 무덤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모든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정결케 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7번이었어요. 이렇게 피를 뿌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암송아지를 불태웁니다. 어떻게 불태우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가죽과 고기와 그리고 피와 똥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존재 전체를 다 불태워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암송아지를 불태우는데 암송아지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암송아지에 뭔가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요. 자, 여러분, 혹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이 세 가지가 또 언제 쓰이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 문둥병자가 온전해져서 정결케 됐을 때에 이 세 가지 예물을 썼었어요. 자, 여러분, 백향목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백향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주재료로 썼던 것이 이게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모든 나무들의 황제, 왕과도 같은 존재가 이게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슬초는 어떤 나무는요, 담벼락에서 혹은 돌더미에서 자라는 게 이게 바로 우슬초였습니다. 이 우슬초는 아주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어디서나 자라는, 마치 우리 동네에 쑥 같은 게 이게 바로 우슬초였어요. 실제로 이 우슬초는요, 솜에 이 쑥에 솜털이 많은 것처럼 이 우슬초에도 솜털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데 이 우슬초가 쓰이는 데가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디에 씁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낼 때에 이 우슬초 묶음을 가져와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 인방에 뿌리고 바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하찮은 것이었어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찮은 존재들이었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다 죄인들이야. 죄 아래 팔려서 마귀의 종노래 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럽게 이럴 데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이 우슬초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슬초와 백향목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홍색실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홍색실, 뭐가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 직전에 정탐꾼 2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을 잘 보호해주고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 이 라합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시의 하지의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이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성문 위에 있는, 성벽 위에 있는 이 라합의 집에 우리가 들어오는 그날 너희 집의 창문으로 뭘 내리라고요? 홍색 실을, 줄을 매달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사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피, 예수의 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슬초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더라고요? 백향목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로 나가게 하는, 여기에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피, 붉은 암송아지의 죄, 이 사건이 이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예수의 피가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 여러분, 성경에서요, 첫 번째 여자가 지음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돕는 존재, 에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온전한 돕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 하와는 아담이 범죄를 조장하고 오히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이게 바로 하와였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암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여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돕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섬기는 자이시고 스승이심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돕는 자의 위치에 서십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암송아지는 하와를 상징하는 것이고 돕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돕는 자라는 이 의미를 완벽하게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하와의 실패한 그 돕는 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흠없으신, 완벽한 죄 없으신 예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더라고요. 그 죽임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용법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이지만 11절 이하에서 보시면 사용법이 나오는데, 먼저 이 암송아지를 불로 태운 다음에 그 백향목과 우설초와 붉은 실을 집어던져가지고 다 태운 다음에 그걸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재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 재를 보관하라는 거예요. 재를 보관하고 있다가 누구 부정한 자가 있거들랑 이 재를 흐르는 물에다 타서 그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자, 재를 보관하는 사람은 누가 보관합니까? 제사장이 보관합니다. 자, 물을 뿌리는 사람은 누가 뿌립니까? 보십시오. 누가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절도 좋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자, 다시 말할게요. 암송아지를 태웠어요. 재를 만들었어요. 이 재를 보관하는 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이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정결케 하는 건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덤과 접촉했거나 혹은 시체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람은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고 나를 정결케 타호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를 주면 그 재를 물에 뿌려가지고 스스로 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높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겠습니다. 이제 그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정결케 되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더듬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인가? 내 몫이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암송아지의 죄를 그릇에 떠다가 흐르는 생수를 부어서 죄를 씻는 물로 만들어서 이 물을 우술조에 찍어서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내가 뿌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결한 사람을 한 명이 대동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물을 내게 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이 온전함을 더듬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호로인데 육체가 겉으로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흠이 없는 상태가 이 타호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모든 삶에서 타호로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은혜장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날마다 정결함을 덧입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죄가 아니면 그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이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갈 때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에 나갈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덧입어 그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새 일을 시작할 때마다, 새 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최근에 이 붉은 암송아지가 뉴스에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2018년 8월 20일이었습니다. 8월 28일 날 이스라엘에서 붉은 앵거스라는 암소를 구했습니다.
이 암소를 구해가지고 이 암소를 잘 돌보고 관리한 결과 드디어 뭐가 나오냐? 붉은 암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암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온몸이 붉은 암송아지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에 죄가 없다 보니까 정결례식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결례식을 취하지 않고는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2018년도 8월 달에 드디어 붉은 암송아지를 구했습니다. 구해서 암송아지의 죄를 얻게 되었어요. 이건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딱 관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제3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요, 그들의 소망입니다. 근데 최근에요, 성서 국학자들이 이걸 쭉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지금 우리 집사님이 다녀왔던 그 예루살렘에 그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황금돔 사원이 전통적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자리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거기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 성전 자리, 원래의 성전 자리는 사실을 밝히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붉은 돔 사원, 다시 말해서 무슬림과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갖춰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구했어요. 암송아지를 구했어요. 정결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지막 종말이 진짜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렇게 지어질 거예요. 최근에 작년에 그 선거 있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트럼프가 제2의 고레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옮기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완벽한 준비가 될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뭘 만드냐면 동전을 주저했는데, 이 동전에 전통적으로 로마의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작년에 만들었던 동전에는요, 고레스의 얼굴과 트럼프의 두 사람의 얼굴이 부조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떨어졌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요, 성전은 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이 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섭게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마지막 종말에 때려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2018년도 8월 달에 만들어진 이 암송아지가 진짜 암송아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는 모든 구약의 제사, 제물들, 이 모든 것들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장초월 좋은 것에 그림자에 불과하다. 참 실체는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붉은 암송아지, 앵거스의 붉은 암송아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가 우리의 붉은 암송아지임을 그들이 깨닫고 믿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붉은 암송아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흠없으신 예수, 단 한 번도 죄의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었던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의 온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타호로 정결함을 입어 날마다 주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는 율법과 그리고